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두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는 잘한가 못한가 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찬양할 때 몸이 들썩들썩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후자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딱 하면 아멘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에게 드려요? 진짜로? 그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풍성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룹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가 되고 내가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룹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멘을 이제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아멘 좋아. 아멘은 좋은 거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경외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공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함과 두려움이 같이 합성된 단어가 경외예요.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두려워한다. 이게 뭐냐면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두려워하는 걸 말해요. 단순히 공포를 느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이 귀하니까 그분 앞에서 경외, 두려운 그런 사랑의 두려움을 갖는 마음이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함부로 짓고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갖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죄의 유혹이 왔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잘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것도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특지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가요? 진짜 경외한 사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죄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망가질까 봐?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죄를 거절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줬어요? 모세 때. 왜 율법?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몰라.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그렇게 쉽게 질까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계속 내 백성이 저주가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왜 줬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겠어요? 죄를 깨닫기만 하고?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하는데, 집에서도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무엇에든지 저주가 임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말씀대로 계명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 아멘 하실 수 있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축복.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가르쳐줘서 진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계명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기도든 예배든 섬김이든 봉사든 전도든 모든 걸 통해서 뭐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참 경외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이하에 보면 왕이 되면 율법서를 옮겨 적어서 등사하여서 율법을 두루마리 율법서 등사하여 가지고 왕이 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이 복사본이면서 등사를 해가지고 평생 옆에다가 성경을 두고 두루마리 율법서를 두고 늘 읽고 뭐를 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고,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1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뭐예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크게 진짜로 아멘. 그거 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류가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율법학자였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경외했어요? 아니, 왜 죽이려고 했죠?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데,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왜 죽이려 했을까요? 계명에 대한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다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 계명을 통하여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삼았습니다. 훈장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나는 일회의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 한마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으로 계명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키는데 자기 공로, 자기 그것도 뭐하면서 가식하고 외식하면서 굉장히 그걸 통해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걸 의식되고 뽐내면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됐던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계명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명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켰습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크게 기뻐함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정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는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죠. 왜?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무엇을 하면 싫어할까? 이런 걸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죠. 당연히. 사랑하는데 무관심해? 잘 되든지 말든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 인격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성향, 그분의 존재, 그분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압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고 계명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도 복이 되고, 이걸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와,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섬기고 싶은데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근데 진짜 내가 정말 뭔가를 좀 답례를 하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뭘 해드릴까요? 근데 말을 잘 안 하는 분인데 내가 이랬으면 마음이 좋겠다고 그 마음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들을 때 어쩌겠어요? 그걸 들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답답해 죽겠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달갑지 않는 태도로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 크게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그렇지. 읽어봐요. 오직 여호와,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하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게 먼저가 아니요. 죄하러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의무감이 되고 그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거.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침 저녁 시간 나는 대로 다 가까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받고 지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 앞에 두려움 가운데 지키고 삽니까? 그게 진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둘째 특징, 하나님을 경외하는 둘째 특징은 뭐냐면 정직입니다. 뭐라고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거예요. 예, 경외하는 것하고 정직한 것 같아요. 4절에서도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뭘 말할까요? 정직하다 그럴 때 뭘 말해요? 거짓말 안 하는 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야샤르라는 이 단어는 고든, 예? 그 다음에 고든, 옳은, 정직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선이 되는 거예요. 곧바로 가는 거. 직행한다고 그래요. 직행.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경외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근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 피조물이 우리가 취해야 될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정직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정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사기 안 쳐요.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정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을 한자로 풀어보면, 여러분, 한자,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그렇지, 바를 정자죠. 바를 정자, 그 다음에 직자는 고둘직이에요. 고둘직. 응? 한문으로 띄워주라겠는데. 띄워줬어? 그래, 저기는 안 띄워줘. 예. 뭐 혹시 모를까 봐. 정자를 한번 보세요. 정자는 뭐냐면 한일자야, 한일자. 그죠? 일자죠? 그 다음에 그칠지, 둘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냐면 한일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를 하냐면 하나, 근본, 기준, 그 밑에다가 그칠지, 머물지, 둘지, 이런 그 단어가 이게 뭐냐면 정자예요. 직자는 고둘직이에요. 고둘직. 그러니까 성경적 정직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근본이신 하나님께 뭐예요? 방황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그게 아니고 어떻게 곧바로 가서, 응? 곧바로 가서 거기에 나를 두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정지시키는 게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예를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 하나님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 어떤 데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곧바로 가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두는 거, 고정시키는 거. 이게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다. 하나님께 곧게 직선으로 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나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방해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걸림돌이 많아. 이건 하나님께 정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끼어 있습니다. 돈에 신앙을 팔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딱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 누가 조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도 막 성기를 내고 그럽니다. 자기 자리를 몰라요. 속된 말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망, 비전, 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껌딱지 24시간? 어때요? 좋으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과 목회자의 관계도 교인들이 목사가 소화하고 사랑한다고 막 선을 넘어가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도 상대방이 여기까지는 안 오기를 그럼 넘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반가워도, 반갑고 좋아도 상대방이 너무 이걸 하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좋은 거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건 불칠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적당한 거리, 그래야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합, 하나됨, 제로예요, 제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가장 복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두고 사랑하는 것은 어떠세요? 뭐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게 죄의 우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정직은 곧바로 가는 거라니까. 걸림돌이 없는 거라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라니까. 그분이 누구니까?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다른 것과 좋은 복된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곧장 가서 그 다음에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관계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과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눈을 돌립니다. 두리번두리번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만족이 없고 항상 목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쉽게 얘기해요. 돈을 얼마나 보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네? 돈을 얼마나 보면.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100억 자산가가 자기 라이벌이 있는데 120억인가가 있었어. 그랬더니 20억 자기보다 더 있잖아요. 100억 자산가인데. 그래 화병 걸려가지고 병원 입원해. 얼마나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성공하려면 성공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돈만 쫓아가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정도의 이 물질을 나는 개념 성공으로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에 다른 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평안, 참만족, 자유, 기쁨이 심령 속에 없어요. 우리 tun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자리예요. 그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냥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제가 깨닫고 그렇게 사는 건 저의 몫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잘못 가르쳐 버리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거이고 여기에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결과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다 그거예요. 자, 그렇죠. 즐거운 자는 뭐예요? 1절의 끝부분에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들의 땅에서 강사함이 정정의 후손에게 뭐예요? 복이 있으리로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자, 4절을 그봐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흑암 중에 빛이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빛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빛난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명예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고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보니까 봉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조선 못 오잖아. 딱 막고 있으니까. 그 막힘이 없으면 그냥 쫙 올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하나님의 것을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내 영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에 막힘이 없으면 그게 흘러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뭐 한다고요? 원래 동의를 좀 해봐. 그래야 얼른 진도를 나갈 거 아니요. 모르는 저 뭔 말이요. 그러고 있으면 다시 세시로 가, 세시로.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움켜쥐지 않아요.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복이 오면 딱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안 가. 이게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만족하잖아요. 참평안 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그게 욕심이 없어. 큰 욕심이. 주시는 거 적당히 누리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갖고 싶고 더 욕심을 내고 더 그러다가 마귀가 놓은 올무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모든 악에 뿌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뭐예요? 베풀며 꾸어준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그 재물을 뭐 한다고? 흩어. 그 재물을 움켜쥐어. 이거 재물로 한 거지만 하나님 축복 모든 거예요. 응? 건강, 재능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진짜 경험, 그것이 자기 건 줄 알아. 자기 건 줄.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에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러한 일들로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성도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섬기기 때문에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쉽게 타협하지 않아요. 왜? 그게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공경과 두려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합니다.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의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둔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내가 다시 하려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멘해. 복 받으라는데 뭐 아멘 해야지 뭐. 그리고 아직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말은 쉽게 하나님 경외하지 뭐.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나를 아직 경외하지 않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독자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잖아요. 경외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진짜 경외하게 됩니다. 그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인 것은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요. 자, 우리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번 가사가 참 좋으니까 우리 내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날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반대로 여호와의 계명을 진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막힘없이 하나님의 것들을 그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해가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